한동안 예수 믿으면 성공과 축복이 보장된 것처럼 강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또 적극적인 사고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복음인가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또 기독교가 너무 기복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복주의는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너무 경계하고 조심한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편하게 잘 살아보자고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이런 복은 우리가 마땅히 구하고 사모해야 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몇 차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야곱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종살이를 한 후에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14년 동안 정말 죽으라고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늘어난 것이라고는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아내 넷과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 망치고 말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을 좀 더 붙잡아 두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 품삯 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일하는 14년 동안 라반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했습니다. 라반은 자신이 잘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말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복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덩이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시 맺자.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도 야곱의 품삯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다가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이런 말 저런 말로 약속을 어기고 무보수로 14년을 부려먹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다시 계약을 맺자. 그러니 야곱으로는 무척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아둔 재산은 없죠. 식솔은 늘었죠. 고향으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다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라반이 정당한 품삯을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품삯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도 품삯 같은 것 계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삼촌의 양과 염소를 7터인데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은 다 내 몫으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반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양들 중에 점있고 검고 아롱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만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무보수로 아무 대가 없이 일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면 야곱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더 이기적인 것이
지금 있는 양들, 점소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을 다 따로 떼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맡겨서 3일 길 떨어진 곳에다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것들 중에서 혹시 점있고 검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이제부터 네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건이고 계약입니까?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날부터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다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어떻게 라반에게 이런 불리한 제안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약삭 빠르고 간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자기 속셈이 다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이런 불리한 제안을 외삼촌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복 주신다는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 외삼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그렇게 연연하지도 않고 외삼촌 때문에 그렇게 너무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게 복 주신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37절부터 4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가지 껍질을 벗겨서 물가에 세워두고 자기 양들 중에 튼튼한 것들, 염소 중에 튼튼한 것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이 얼룩얼룩한 것을 보게 하고 거기서 교배하여 새끼를 베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을 먹다가 그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본 양들, 염소들마다 다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새끼를 낳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생물 선생님께 여쭈어 봤더니 책에 있는 공부는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초나 채소를 키울 때 음악을 들려주면 이 식물의 성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양계장에서 달걀을 낳게 할 때 불을 계속 밤에도 켜둡니다. 그럼 이 닭의 시각에 자극을 줘가지고 계속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이 태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 듣고 좋은 말 하고 사과 하나를 먹어도 허먹고 예쁜 것을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 비결을 제게 물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싶으면 떡과 두꺼비를 많이 드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치밀하고 지교한 아주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칠 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의 발육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생산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축산 전문 지식과 기술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앞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 세워두고 그걸 보면서 교배하고 그리고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다 그런 것이 나왔더라.
아마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정말 유치한 방법인 것입니다. 얼룩진 양과 염소 새끼와 야곱의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껍질 벗긴 나뭇가지로 새끼의 색깔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마술적인 처방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낫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꿈 이전에 야곱에게는 베델의 경험이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올 때 그날 첫날 밤에 노숙하던 그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네가 가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에 오셔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야곱은 그걸 꼭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이런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얼룩진 것, 아름진 것, 검은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 껍질 벗긴 것은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건 자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흉내내 본 것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은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은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있었던 이 축복의 확신,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성도가 낙심에 빠지는 것은 꼭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때그때 되어지는 일을 보고 판단을 하죠.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이나 여건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지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 그때그때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고 약속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라반이나 야곱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직하지 못하죠.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셈법을 가지고 있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중심을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야곱에게 있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보고 계시면서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눈을 감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꺾어놓고 흠이 있냐 없냐, 점이 있냐 없냐 이런 것 따라서 흠없고 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 주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믿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은 은혜의 택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택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댁에 택배가 왔습니다. 뭘 시켰는데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간혹 시키지 않은 것이 여러분 댁에 올 수도 있죠. 잘못 배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그냥 써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일교회 성도라면 그걸 그냥 안 쓰리라고 믿습니다. 연락을 해서 택배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주문 안 했는데 왔습니다. 그리고는 돌려 보내겠죠. 그런데 그 담당자가 말을 해요. 아닙니다. 받으신 물건은 그냥 쓰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물건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택배는 은혜의 택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택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보면 이와 꼭 같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분한 은혜를 받아서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후에 과분하게 소명까지 이루게 되는 이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놓고 거기에서 무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 방법이 정말 통할 것이라고 아마 야곱이 생각했다면 야곱은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바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으로 유치하고 보잘것없는 계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서 혹시 걱정이 되십니까? 의미 없는 발버둥이 될까봐 혹시 여러분 낙심이 되시고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넘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넘어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닿지 않는 곳까지, 우리 능력이 닿지 않는 곳까지 주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붙잡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풍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